오늘 같은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 할 때에 코로나19나 또는 물난리 가운데서 교회 나오기가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면 물난리도 별거 아니고요. 코로나도 결코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할 전염병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까? 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헛되이 쏟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온갖 재앙이 닥쳐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큰 재난과 재앙이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일이 뭐고 하나님의 일이 뭔가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별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제로 잠시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도 사실 신경 쓰이지만 요즘에 갑자기 물폭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으면 저쪽 광주나 곡성이나 그 섬진강 있는 구례마을 그쪽에 아주 물로 아수라장이 되고요. 슬프게도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참 이런 재난을 보면 엊그저께 우리는 중국에서 또 저 일본에서 홍수 피해를 겪는 거 보면서 우리는 피해가 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도 여지없이 이런 피해가 오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이 세상의 소망을 우리가 두고 살 곳은 아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저 호주는 우리나라하고 극이죠. 거기는 지금 겨울인데 40년 만에 눈이 왔다고 그래요. 이 지구촌입니다. 요즘에 앉아서 수천리 수만리를 보는데, 우리는 지구촌에 살면서요, 참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며 재난의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등 밝히고요, 기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우리 예양교회 교인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골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안면도에 제 후배가 권태용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시골교회는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도 3분의 1 정도가 안 나와요. 그래요. 시골교회인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노인분들이 많은데요,
자식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안 나온대. 그렇게 믿음 있는 권사님도요,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2주, 3주 안 나오셔서 신방 갔더니 자식들이 교회에 가면 인연을 끊겠다고. 그래서 효도도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겁이 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얼마나 목사님이 가슴이 미어지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면 교회 안 나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그나마 안 나온다고 이 권사가 믿음이 개떡 같아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 나오면 되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랑으로 잘 권면해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도록 격려해 주십시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했어요. 내가 그래서 잘했어요. 근데 그게 저 시골교회나 우리 예양교회나 또 주변에 우리 모든 교회들의 문제잖아요. 코로나19는요, 우리 마귀가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우리 3장 8절 한번 읽겠어요. 3장 8절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마귀의 일이 있어요. 마귀의 일이. 마귀의 일이 뭐예요? 우리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지요.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게 죄지요. 그런데 미워하는 거, 그리고 남의 거 도적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죄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이 죄가요,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냐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는데요. 거기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뱀이 간교한 짐승인데 사단이 있죠.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꿰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사탄은 들어와가지고 따먹어라 안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잖아요. 그게 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죄입니다. 누구 말 들은 게 죄예요? 뱀의 말, 마귀 말 들은 게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변의 말을 들으면 그게 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코로나 말을 들으면 그게 죄예요. 오늘 친구가 나오고 휴가 가자. 그러면 휴가 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오늘 말입니다. 오늘. 친구가 야 우리 휴가 가자. 그러면 오늘 같은 때는 좋죠. 아 이렇게 비가 오는데 무슨 휴가냐. 너 나가. 나는 교회 간다. 이래야 되는데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니까 나도 같이 가자. 죄예요. 왜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기는, 마귀 말 듣는 거예요. 최소한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주변 상황들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알아야 돼요. 뱀이, 마귀가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 얘기는 결국 따먹으면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죄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무슨 살인죄를 졌겠어요? 뭐 간음죄를 졌어요. 물론 예수님의 간음죄는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게 간음입니다. 음욕은 많이 품었어요. 그렇죠? 안 그런 척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표정이 없으니까 내가 알 수가 없어. 마스크 안 썼을 때는 씩 웃는 분들이 보이는데, 근데 다 알아. 마스크 써도요, 눈동자를 딱 쳐다보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있구나.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마음으로 음욕 품을 때가 있으니까.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뭐 우리가 누구 사기쳤고 뭐 누구한테 도적질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못 섬기게 하는 그 주변 환경들, 주변 머리들을 다 잘라내야 되는데 오히려 주변 머리들한테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서 천국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요, 쫓겨나게 만들었는데,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못 섬기게. 그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저도요, 여러분 못지않게 신경 엄청 쓰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써라, 손 소독해라, 그리고 대화도 하지 마라. 신경 엄청 쓰이는 거예요. 안 걸리니까 다행이지. 걸렸다면 뭐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제 아무리 그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죽음이 있죠. 죽으면 그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런데 사실 코로나의 두려움은 나는 죽음이 아니야. 죽으면 천국 가니까. 코로나의 두려움은 뭐냐면요, 모든 것이 올스톱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들어오면 나도 올스톱 되고 여러분도 올스톱 되고 여러분들 직장도 올스톱 되고, 그래서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목사로서 그래서 그게 신경 쓰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 제목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이게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고 기도고, 지난주 말씀도 보면요, 순전히 그 말씀이야. 너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순 그런 말씀이죠.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순 이런 말씀이잖아요. 결국 코로나라는 놈은요, 우리 예수님 못 믿게 만드는 게 최고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안 없어지고 계속해서 존재하고 나타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교회 말이냐 얘기예요. 기쁨 153 교회, 그리고 또 무슨 반석교회, 저 고양시에.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것 좀 없애 주십시오. 근데 잊어먹을 만하면 교회가 딱 걸리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 저게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코로나 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또 그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세상 언론이나 나라는요, 교회가 걸리면 교회의 발로 시작해요. 누가 어디서 바이러스 감염되어 가지고 들어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발로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교회 발일까? 예. 근데 이렇게 계속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다음이나 네이버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참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가 안 모이잖아. 그쵸? 이 교회가 안 모이잖아. 어렵잖아. 근데 그 기쁨 1호상 교회 목사님도 저 강남에 다단계에 다니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참 얼마나 슬퍼. 거기서 옮겨온 거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요즘 다단계 가지 마요. 다단계 가면 코로나 걸릴 확률이 제일 많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유에 어떻든 간에 코로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두고 우리에게 신경 쓰이게 하고요. 또 슬픔을 가져다 주고요. 또 혹시나 이게 걸리면 내 직장, 이것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자, 다시 한번 8절을 읽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킨 거예요. 끊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이런 재난이죠. 전염병이죠. 이런 것을 예수님이 끊으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이 마귀가 가져오는 일, 이걸 예수님께서 끊어놓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마귀가 가져온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끊었는데 왜 우리가 지금 마귀 장난에 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이 종말론 재림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재림 얘기 못 하잖아요. 옛날 저 공산당들 때문에 동무 그 얘기를 못 하듯이 아주 이 재림, 근데 사실은 이 주님 재림 이야기를 교회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마귀가요 가져온 이 일,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마귀. 이 마귀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한 자예요. 범죄한 사람. 범죄한 아주 사탄이죠. 사탄. 마귀. 보세요.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가져온 이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이걸 여러분들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6절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집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뭐예요? 여기 6절 읽어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예수님을 그래요, 안 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져요? 우리가 어떻게, 4장 가보세요. 4장에 가보면은요, 5장 볼까요? 10절. 5장 10절 봐요. 5장 10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6절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죄를 짓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죄를 짓고 지금도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해준 일이 뭐예요? 응? 하나도 없어요. 타락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가요. 마귀가 해준 일이 뭐예요? 여기 있으면 얘기해봐. 돈을 줬어. 먹을 걸 줬어. 맨날 훔치라고 그러지, 도적질하라고 그러지, 사기치라고 그러지, 남의 거 뺏어 먹으라고 그러지. 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 산꼭대기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아들 금식했을 때 나한테 절하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는 짓게 없어요. 마귀가 자기 게 있어요? 순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에요. 도적이에요. 짓게 없는 거예요.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네가 나한테 절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속지 마세요. 마귀한테 지지 마세요. 차라리 죽어도 나는 예수님 믿다가 죽겠다, 천국 가겠다, 이 믿음을 오늘 가져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셔? 여러분 이거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홍수 때문에 슬프게 죽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더라고 보니까. 춘천 시장이 무슨 섬? 그거 어쩌고. 섬보다 생명이 귀하지. 그 섬 때문에 막 그러면서 춘천 시민들이 막 시장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춘천 사는 사람은 그거 잘 모르나? 시장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시장 때문에 우리 죽었으니까 명령을 어디서 내렸느냐고. 억울하게 죽었잖아. 그까짓 거 섬 떼어내려가게 놔두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물 투망하다가 그물이 뭐 어떻게 걸렸는지 그것 때문에 그냥 고기 좀 잡지 말지. 엊그저께 보니까 여의도 막 지하 차도에 고기가 잔뜩 있더구만. 가만히 있어도 고기가 들어오더구만. 고기 잡으러. 그쵸? 어떤 분은 또 비가 오니까 논두렁 살피러 가서 아이고 금요일 억울하잖아. 저 부산에서는 모처럼 많이 집에 3년 직장 다니지 3년 만에 집에 왔는데 손을 놓쳐가지고 엄마가 딸을 잃었잖아. 애가 죽지. 어제는 31살 먹은 남자 사람 지하에 내려갔다가 물이 차가지고 그냥 죽고. 이런 죽음이 억울하잖아. 슬프잖아.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믿었으면 천국은 가난데. 여러분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 예배하라. 순례자여 예비하.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날은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이 있잖아요. 없다면 이 노래가 무슨 소용이 있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헛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도 않으셨을 것이며 우리가 전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세상에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번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5명이 사임을 했어. 말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정권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집이 중요하다. 집이 정권,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는 집이 중요해. 그쵸? 정권은 뭐 몇 년 만에 다 잘리잖아. 그 몇 년 만에 잘릴 거 생각하고 집 팔아? 나도 안 팔겠다. 근데 집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걸 알면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순위, 여자를 괴롭힌 뱀의 대가리를 뭉개뜨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보세요. 9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얘기예요. 최소한도 우리가 범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마귀가 하는 일을 안 하면 돼.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깨트리면 돼. 아멘. 그게 뭐예요? 질병일 수 있어요. 코로나일 수 있어요. 돈일 수 있어요. 잠일 수 있어요. 세상의 향락일 수 있어요. 정욕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요, 이번 수요일 날 풀일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올해 이 주제가 풀일이라입니다. 풀일이라. 그런데 마태복음 그 18장 이렇게 말씀인데요. 왜 우리가 막혔을까? 제가 이제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고민한데, 무엇이 우리를 묶어놓고 있나? 근데 그 마태복음 18장 그 15절로 20절을 읽어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묶였나? 그 묶인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째가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두 번째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수요일날 교회 못 나오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가지고 한번 보세요. 두 가지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할 사람이 사랑하자. 오늘 또 여기 본문 10절까지 읽었는데요. 11절부터요.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 10절 끝부분에부터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가족 사랑하세요. 왜 아멘 안 해요? 사랑하라는데 싫어? 오늘부터 가족 사랑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세요. 언제는 마음이 들었나? 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저 사람도 날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를 몰라. 사랑하세요. 왜 아멘 안 해요? 사랑 안 하니까 교회를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교회 가자고 해야 돼요. 어차피 교회 나올 거 아니요. 마스크 쓰고요. 코도 가려야 돼요. 콧구멍으로 들어간다고 균이. 코도 가르시고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오시고 아니면 2부 예배 오시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사람들 많이 가는데, 그러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따로 예배 드려요. 나 그럼 예배 드려드릴게. 따로 3부 예배 만들게. 이 예배 끝나고 2시에 할렐루야. 내가 만들어 드릴게. 그거 못해요, 목사가? 영혼 살리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 그 영혼을 사랑해서 불러드려야 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담임 목사가 얼마나 신경 씁니까? 저도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겁만 늘었어.
교인이 아프면 아파서 걱정, 돈 없으면 돈 없어서 걱정, 교회 안 나오면 안 나와서 걱정, 안 나와서 전화해도 전화만 받아도 걱정 안 해. 근데 이제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그거는 정말 심장이 떨어집니다. 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죄야. 그렇잖아요. 왜 전화를 안 받냐? 그 전화 안 받는 것도 제가 볼 땐 죄야. 전화 받아야 돼. 아멘. 목사님 저 못 나가서 미안해.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당연히 목사님이 나오라고 그러지.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는 목사가 진짜냐? 가짜지?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내가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은 교회 나오라고 하고 나는 두려우면 안 나가는 거고. 그러면 돼.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기 보면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하나 묻겠어요.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누가 대답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누가 한번 시원하게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세요. 그런데 좀 가장 이 씨에 합당한 말씀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누가 해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니까 답답하죠. 예배 교회 안 나오니까 답답하죠.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름만 권사야. 주일도 안 나오는데 뭘. 저녁 예배 같은 때는 나와도 더 몇 명 안 나오니까 더 좋아요. 새벽 예배는 더 좋아. 더 몇 명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여기 김상준 목사님이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 목사님 힘들죠 나보고. 예, 목사님 제가 봐도 요즘에 교인들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목사님 눈치가 보이고 목사님 얼굴 쳐다보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목사님 힘내세요. 저 노 어르신께서 목사님께서 저보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미약하지만 기도해 드릴게요. 눈물 나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쵸? 저는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요즘 샤우팅합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 구역장, 우리 목장 중심으로 목자에게 샤우팅하는 걸 가르쳐주고요. 샤우팅을 하는데 혹시나 우리 목자 중에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그래가지고 혹시나 마음에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까 봐 제 마음에 그렇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좀 살리려고. 죄송합니다. 누구 얘기해서. 우리 김은경 집사님이 샤우팅하면서요.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지는 여자예요. 자기 신랑이 등 수술하기 위해서 서종옥 집사님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지난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음에 합시다고. 그래서 두 주로 나눠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아내로서요. 막 기도하면서 매일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우리 신랑이 좀 우리 오늘 이 설교 듣고 하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신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지난 목요일날 또 수술 받는데 막 답답한 거예요. 수요일날. 그러니까 혼자 그 샤우팅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다가 속이 뻥 뚫린 거야. 그러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그리고 얼른 답했잖아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내가 그거 보면서 이 여자 응답받았네. 내가 그랬어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 샤우팅하는 교회들은요. 사라진대요. 마음에 답답한 사람들이 시원해진대요. 아니요. 신앙생활이 회복되고요. 그렇죠. 그 CTS 나와서 간증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5,000구절인가 3,000구절 암송을 하더라고. 야, 부럽대. 암송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그러면요 뻥 뚫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술도 안 먹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담배도 안 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옆 사람 쳐다보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입니다.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는 거죠.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목회가 재밌죠. 한번 샤우팅 해보세요. 자, 예를 들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9절을 읽겠어요. 9절을 제가 한번 샤우팅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샤우팅이 뭐예요?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몇 번 했어요? 3번이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몇 번 했어요? 3번.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글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처음에 하려면 쑥스러워. 저도 쑥스러운데 우리 목자님들 얼마나 쑥스러울까 저도 알아요. 안 올려도 됩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같은 시대에 힘들잖아. 어렵잖아. 오늘도 생명 주셨고 내일도 생명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요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3번째 마지막입니다. 보세요. 10절을 읽겠어요. 시작. 오늘 10절 말씀을 잘 보면 3번째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람은 마귀의 자녀구나.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요한일서 5장 읽었어요.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렇죠? 우리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증거. 내 안에 위트니스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안 믿었으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 이터널 라이프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12절,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런데 마귀 말 들을 거예요? 이미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하셨는데 마귀 말 들을 거예요? 코로나 말 들을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 쫓아가야 됩니까?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누구 말 듣고 살 거예요?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쏟으면 안 돼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이 수고한 것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우중에 참 어제 저녁에도요 제가 계속 문자가 오잖아요. 오늘 밤 어제 저녁이에요. 문자가 2번이나 왔잖아요. 광명시 나라에서 지금 아주 큰 비가 내리니까 어디 외출하지 말고 나가지 말라. 근데 비가 오면 혹시나 교회 걱정스러워서 아들에게 혹시 너 안 자면 오늘 밤 비가 많이 오거들랑 아빠 깨라.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가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 녀석 하는 말이, 아빠 내가 갈게요. 아멘. 근데 나는 또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니다 내가 갈게. 그리고 걔는 걔대로 자고 나는 나대로 자고, 아멘. 자고 일어나서 얼마가 비가 왔나 했더니 3mm. 나는 일기예보가 안 만난 게 감사해. 사람들은 일기예보 안 맞는다고 욕해요. 근데 나는 일기예보 안 맞는 게 너무 감사해. 그렇지. 하나님, 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20몇 명, 실종까지 합쳐 한 30명 정도 될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은 없어야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몇 절 읽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곡식단과 가라지단. 예레미야 23장 2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겨와 알곡. 오늘 끝까지 알곡으로서, 곡식단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시험의 때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슬픈 때입니다. 여러 가지로 묶인 때입니다. 이런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안해 주 충만하심으로 오늘도 승리, 내일도 승리, 8월 한 달도 우리 9월 계속해서 우리 예안교회와 한국교회의 큰 은혜와 복으로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장래에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생애를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들 생애 후에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